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주일 예배 빠진 건 처음입니다. 굉장히 부담되고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몇 달 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주일 꼭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분주하고 바빴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준비해간 그 두 돌판에 주께서 친히 말씀을 새기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원래 제목이 영어 제목에 보면 엑스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엑스더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제목이 아니라 셰모트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좀 더 말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좀 독특합니다. 성경을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굉장히 단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짓느냐면요, 첫 번째 단어가 성경의 제목이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고라고 하긴 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름들이 그 사람들이다 해서 셰모트,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요, 다른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내용은 알렉산더 대왕 때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본따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만들고 이 당시에 오래된 책 중에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좀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상수하기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어떻게 적었냐면 엑스더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엑스더스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빼놓을 수 없느냐? 믿음의 족장이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속이고 남의 뒤꿈치를 잡고 반칙도 불사하면서 그 해내고야만은 어쩌면 21세기형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좌절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약속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결국은 어떤 것이냐?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참 하나님 희한하지요. 이렇게 반칙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쓰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나올까요? 스스로 모두 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 형님 보면 참 독특한 패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으시고 식사도 독특하게 하셨습니다. 메뚜기에다가 꿀을 처발라 드셨습니다. 그리고 잠은 어디 주무셨냐면 요단강가에서 노숙하셨습니다. 대부분 모든 분들이 보면 목사님 하면 이렇게 전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전라도 지방, 특별히 광주 와서 깜짝 놀란 게 이 경상도 사람들만 보수적인 게 아니라 전라도 분들도 만만치 않게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1980년대로 돌아왔다 이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고전적이시고 주님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 마음이 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전형적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만이 될 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마지막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레위 지파가 이 지파 12지파가 붕괴되게 되지요. 원래 이스라엘이 12개 지파로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원래 아수르하고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많은 나라들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는 섞이는 것도 쉽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독특하죠. 아브람, 이삭, 야곱이란 분 들어보셨죠, 그죠? 이 세 명이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합니까? 물론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서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사촌 동생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근친상간에 굉장히 골치 아프고 뻑적지근한 내용이지만 이 유대 베두인족들은 사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사촌끼리 결혼을 통해서 혈통적 관계가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이 민족적 이 배타성이나 이런 강함 때문에 섞이질 않으니까 아수르가 어떤 짓을 했느냐, 민족을 끌어대 가지고 어떻게 전 이 자기네들 식민지에다가 풀어헤치고 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지파적 정체성, 나는 무슨 지파다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만 남게 되냐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만 남게 되고 그 사람들을 흩어진 유대인들 이러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명칭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레위인들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들만 남아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역사 속에서 희미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들로 태어나는데 수태고지, 자식을 못 낳는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를 하나님 어디서 오셨냐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날 예배가 느리는데, 이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요. 이스라엘 전부 다 민족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피값으로 죄값으로 올려드리는 그 순간, 만약에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보다도 작게 되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느냐, 지성소로 들어온 대제사장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 속죄를 대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날이지요. 제가 오늘 광주 송정역에 도착을 했는데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께서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이렇게 4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우리 조 목사님 로또 맞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주일날 설교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냐고. 그렇게 궁금하시면 목사가 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설교라고 하는 게 쌍마이크 잡고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들어온 기가 있고 요즘 쓸데없이 얼마나 유튜브나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는지 듣는 수준이 일단 하이 클래스에서 모든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물론 기독교 방송에는 자기 돈 주고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설교하시는 분 더러 계시지만 정말 수준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냐, 집에서도 음식을 차리실 때 장금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식사를 모두 다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TV에 나오는 남자, 잘생긴 남자들, 이쁜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을 비교하는 순간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거죠. 뭐든지 살아가는 게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가장 그 중음한 시간에 대속죄일 날 두렵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신방 오셨습니다. 스가랴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는 어땠냐니까 드러내놓고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제 나이가 어떤 나이인데 애를 낳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지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신방 오시지요.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쉽지 않았지요. 왜 쉽지 않았을까요? 그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의 몸에 죽었음을 알고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인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상하네, 몸이 왜 이럴까, 본인도 알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남자로서 끝났다, 이런 뜻이지요. 아내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웃어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시고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판서에다 서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었죠. 왜 그러느냐, 일상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500년 동안 암흑기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사건이 500년 동안 없다가 아무것도 몰랐던, 예배의 모습만 남아있고 예배의 전통만 남아있던 그 지성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남다르게 살았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단 한 번도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고, 식사도 이상하게 드시고 매일같이 노숙하시면서 설교는 한 가지 설교로 평생 설교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보면 참 부러운 분이시지요. 설교 하나로 끝까지 사역하시다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안타까운 분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다가 한 번씩 화가 나시고 바리새인들 쳐다보시고, 요즘 애들 말대로 하면 빡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명하셨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세례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하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기쁜 일만 있을까요? 제가 지난달에 대구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이 교회가 좋은 숙소를 잡아준다고 대구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잡는 바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도 25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저렇게 얘기하다가 차를 태우러 오겠다고 그러길래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깜짝 놀라시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새벽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호텔 로비에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보니까 참 신기한 거죠. 새벽 대바람에 어떤 한 놈이, 말끔하게 생긴 놈이 양복 입고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묻더라고요. 그럼 교회 다니지 절에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했는지 저한테 혹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가 젊네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자꾸 젊다 그러니까 참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이제 이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택시기사 중에서, 미용실에 있는 아줌마 중에서 쓸데없이 말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기도하지 않소? 기도하지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 기도하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10분의 1 삥 뜯기고 이런 막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르신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돌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개판 5분 전 되겠죠, 그죠? 이쁜 여자 1명 놓고 남자가 3명 기도하면 하나님 3등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20년씩 나눠 살아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 나 하나님 대학교 붙여주시오 그럼 멀쩡하게 붙은 놈 떨어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믿는 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상실감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어르신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10분만 더 탔으면 예수 믿을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아니,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주셨으면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젊은 날이 갔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의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 한 학번 선배 중에서 하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더랬습니다. 참 좋은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해 선배 형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장례식장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 아버님도 고신측 목사님이셨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인데요, 아들을 위해서 시를 하나 써왔다 그러면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돌아가신 지 벌써 한 7, 8년 되셨는데 아직도 그 아버님 목사님이 읽으셨던 그 식구절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 아들 요한아, 내 아들 요한아,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도 요한처럼 쓰실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처럼 데려가셨구나. 안 울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에 아들로 줬으면 오래 살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요? 이해 안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좀 괜찮은 인간을 쓰시든지, 아니면 그럼 야곱을 쓰셨으면 잘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유전학적으로 보니까요, 야곱의 거짓말하는 습성이 친가에서 온 게 아니라 외가에서 왔다는 놀라운 반증을 발견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라 대마왕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조카를 속일 만큼 다재다능한, 거기다가요 14년 동안 자기 조카 임금 주는 문제를 속이고 또 속여가지고 10번이나 20번이나 넘게 그 조카를 속였던 입술의 달인, 그냥 뭐 혓바닥으로 드리블을 치면 따라올 수 없는 호날두 메시 같은 사람입니다. 보통은 웃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14년 동안 여자 아내 한 명 얻으려고 7년을 수고하고 눈 떠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자 보고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여자를 보고 못생겼다고 말하지 않고 안색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꽃단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 너 안색이 안 좋다 이렇게 들었던, 돌아가실 때까지 안색이 안 좋았던 유일한 여자가 레아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 몰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동생은 이뻤는데 첫째는 하나님 만들다가 떨어뜨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택배가 잘못했지요. 분명히 주문은 둘째 딸 라헬을 데려와 달라고 그랬는데 7년 동안 수고했더니 갑자기 택배가 어떻게 왔냐니까 안타까운 여자 레아가 왔습니다. 첫날 밤 지나고 난 다음에 반품하러 갔더니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동네는 첫째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 둘째를 보낼 수 없다. 1+1 정책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7년을 수고해서 14년 만에 라헬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뭘까요? 14년이 흘렀더니 갱년기가 왔는지 서로 이제 서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여동생, 그 두 자매가요 남편 하나를 놓고 경쟁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14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6년 만에,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이긴 거죠. 누구를 이겼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이긴 겁니다.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형이었던 에서를 이겨먹었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갈취하는 사람이고, 사랑이라면 가져야 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얻어야 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20년째 될 때 갑자기 신방 오시지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 집에 가자, 베이비 컴백 홈, 집에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외삼촌 라반이 낯빛이 변해서 언제든지 칼집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던 차라 드디어 이 야복강을 건너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죽일 것처럼 생각했던 20년 만에 만났던 형이 서로 얼굴을 껴안고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아들이었던 세겜이라는 놈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좀 잘 넘어가려고 했는데 야곱 아들들도 성격이 굉장히 개팍하고 뭐 엄청난 분들이었지요. 그렇게 어떻게 했냐니까 세겜 족속들한테 결혼을 하게 해달라 세겜 부족장이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당신 딸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린 이방인들하고 원래 피를 섞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특별히 케이스 이번에 한 번만 예외로 봐줄 테니까 할례를 받아라.
너무 세겜이 너무 좋아하고 자기 아들이 막 이 여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려 있으니까 세겜 부족장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오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례가 뭔지를 모르고 오케이라고 했던 겁니다.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면 여자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항생제를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진통제를 먹지만 견딜 수 없는 아침은 기어이 오고야 맙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청동기도 아니고 신석기 말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돌로 화작을 냈으니 견딜 놈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부작장이 자기 아들 결혼시키려고 하다가 부족민 남자들 한 명씩 들어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다 자빠져서 누워져 있을 때 어떻게 했냐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러면서 칼침을 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졸지에 가나안 족속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곱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위기를 겪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야곱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너라. 네가 아버지 집 도망갔을 때 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던 날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결단하면서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죠. 잘 살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가 결론이 어떻게 됐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었다가 아니라 출애굽기적 해석을 보니까 엄청난 기근을 맞이해가지고 온 부족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진 겁니다. 아니 75살 죽을 날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동산 이전을 명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먼저 축복, 번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할 때가 날마다 충만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옵니다.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자식들이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걸하러,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아들들이 전부 다 품바 타령한 겁니다. 얼씨구 쉬고 들어간다, 빈깡통 들고 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집트에서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한테 곡식을 줬던 바로 그이가 자기네들이 돈 주고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요셉이 두 번째 만났을 때 얘기하죠. 형님들, 내려오십시오. 이 기근이 앞으로 7년 동안 계속될 거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다 죽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한테 꼭 모시고 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갈등은 요셉의 아버지로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두 번째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반면 본인은 믿음의 족장입니다. 믿음의 족장의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는 겁니다. 갈등하는 야곱의 모습을 만나는 거지요. 뭐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냐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참 희한하시죠? 가만 냅두면 될 텐데 네 아들 독자 그 아이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로서 갖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대학도 가야 되겠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갈등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은 이 갈등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46장에서 창세기 46장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준을 기다립니다. 짐은 다 싸놓고 요셉에게 가고 싶지만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마치 묵은 숙제하듯이 어쩔 수 없이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버리는 것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무것도 없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송받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 붙잡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 한계 많은 인생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남았습니까? 무엇은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요, 나의 가능성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다 죽었지만, 상황은 다 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 죽었지만 7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알아오고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약속이 어떤 것의 성취라는 걸 알죠? 창세기 46장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너로 크고 강한 민족을 갖게 하겠다. 근데 내려간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70명 이런 거 나오면 신천지나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쓸데없이 더했다 곱했다 나눴다 이러고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쓸데없이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왜 숫자를 등장시키느냐, 이걸 신학적 용어로 컨트라스트,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70명은 누구와 대비가 될까요?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70명은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구체적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은 소수민족이었고, 소수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하죠.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걸 점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조용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본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의 식생활 습관이라고 봤습니다. 성욕이 정력의 끝판왕이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정력 때문에 애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좀 너무하셨어요. 메뉴를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시고 만나만 주셨거든요. 보니까 여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주로 남자들이 말을 얘기합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남이 해주는 밥 먹을 때입니다. 교인 수련회 가면 여자분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녁 뭐 해 먹나? 내일 아침 뭐 해 먹나? 뭐 해 먹나? 이거 고민해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왜 엄마들이 애들 방학이 끝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든지 계약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처먹는 놈 뭐 해달라고 하니 뭐 안 해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한번 해보십시오. 뒤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고, 배고프다는 것이 사도신경인 주기도문인지 모르도록 쉴 새 없이 외치고 있는 아이들 보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아니, 코스코에 가가지고 장을 봐왔는데요, 뒤돌아보니까 바나나 한 손을 다 처먹은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놈하고 옆에서 목마르다면서 우유 1리터를 처먹는 딸이 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6시에 밥을 먹었는데 8시에 배가 고프다니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돼지 사료를 사올 수도 없는 거고 소 사료를 사올까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참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척박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는도다. 우리가 오히려 이집트에 있었을 때 좋았다. 우리가 그때는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이런 거 저런 거 모아가지고 그 원어의 뜻이 이래요. 우리가 그때는 몸이 이렇지 않았다. 우리가 그때 부추 먹고 양파 먹고 고기 먹고 그렇게 무섭게 노동을 해도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 여기 와서 만다 쳐먹고 난 다음에 몸이 갔다. 이게 이스라엘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만 포장 딱 그렇게 놓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포장만 번지르라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 자랑, 내 열심.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고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70명밖에 없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지요? 브엘세바에서 가난하고 먹을 것 없어서 비참하게 난민 신세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부족장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때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십시오. 진짜 망할 것 같고 엎어질 것 같고 자빠질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가장 암울했던 이 민족의 역사. 여러분, 참 한국 사람 이상합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근대사를 공부하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워하면 담습니다. 그렇게 담습니다. 맨날 어릴 때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난 엄마처럼 안 살아, 아빠처럼 안 해야지. 제가 요즘 깜짝 놀랍니다.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있는데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담습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닮았어요. 북한이 독재했더니 남한도 독재했어요. 북한도 인민들 엄청나게 죽였는데 남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군인을 보내가지고 자국민을 죽이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군대라고 하는 건 지 마음대로 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너 왜 총 쏘았냐? 쏘고 싶었어요. 이러는 데가 군대가 아니거든요. 발포 명령이 있어야 총을 쏘는 거고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안하다고 말 안 합니다. 독한 사람이 죽질 않아요. 서울 연희동 가면 대한민국에서 치안이 제일 잘 돼 있는 곳, 도둑이 한 명도 없는 곳, 그분이 사시는 동네입니다. 전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국에 CCTV 제일 많은 곳입니다. 요즘 관심이 딴 데로 가가지고 그쪽에 전경들이 좀 빠졌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 민족의 역사를 보면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 그냥 안 두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잘한 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분 재판정에 세운 거하고 쓰레기 종량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랐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재판정에 서가지고 제수복을 입고 사형 선고가 날 거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걸 수없이 많이 알았지만 역사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숨겨질 줄 알았는데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진짜 어려웠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도 내가 보니까 크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북한에 좀 뚱땡이가 미친 소리를 하면 대새끼 좀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하고 좀 참아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놈도 마찬가지. 혼자 얼마나 처먹은지 살이 쪄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니까, 지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폭탄 버튼이 내 책상 위에 있다,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면 대국 대통령답게 그냥 영어로 shut up 이러고 이제 지나가면 될 텐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그래, 내 책상에는 버튼이 더 큰 게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니까 심지어 내 건 작동도 된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부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내부적 문제가 있으면 정치인들은 외부적으로 갈등을 풉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가 아마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서 미국 사는 친척들이 있으면 많은, 작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한국 전쟁 난데 빨리 들어와. 4월달 5월달 한국에서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 양상으로 해서 이 정치적인 시각을 들려고 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죠? 어떻게 급변하게 하셔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대통령의 지혜가 만든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몇 명의 정치인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마지막 상황까지도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상황까지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은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통치하고 있었을 당시는 이 이집트의 왕조 중에서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인데요, 원래 이 이집트 왕조는 구스족들이 다스렸거든요. 구스족이 아니라 힉소스라는 민족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마치 중국의 원나라처럼 몽골족에서 지배를 받는 것처럼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원래 구스족들은 얼굴이 가무잡잡합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셈족 계열이거든요. 원래 요셉이 그 집안이 원래 셈족 계열이지 않습니까? 같은 족속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권을 맡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끝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는 건 뭘까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가 득세를 하기 시작할까요? 다시 구스족이 득세를 할 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참 좋은 인생, 편한 인생 살고 있다가 왕조가 딱 바뀌고 난 다음에 요셉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운 인생 살았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시대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힉소스라는 민족은 일단 내쳐졌지만 다시 호시탐탐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 힉소스적 성향을 갖고 있는 스파이 같은 족속들이니 숫자도 많고 강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틈에 힉소스가 쳐들어오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자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을 죄인 취급합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어디 출신이다,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난 대한민국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목사님은 좌파네요, 이렇게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 너무 이분이 속이 상하니까요, 나보고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넥타이를 태극기 넥타이를 메고 가라. 속옷이 더 좋긴 한데 그걸 벗을 수는 없으니까.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좌파래요. 잘못된 얘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게 무슨 좌파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시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으로.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좌파일까요? 내 말 안 듣는 놈 다 좌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배자의 원리에서 보면
지배자, 힘 있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 내 의견에 반대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고대 왕국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했습니까? 이집트를 괴롭혔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였습니다. 숫자가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겠지요. 엄청나게 애를 많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남자가 강한 게 아니라 여자가 건강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1944년생이신데 아버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15남매가 있으세요. 15남매가. 우와, 엄청나죠? 이건 뭐 토끼 새끼 낳듯이 엄청나게 낳으신 거 아닙니까? 15명을 낳으셔서 제가 한 번은 진지하게 아버지한테 성인으로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한 분이 나오신 겁니까? 몇 분이 콜라보를 하신 겁니까? 물어봤더니 한 분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한 분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명을 놓았다면 이분은 가임기간에,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 넣을 수 있는 총액을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2-3명 정도 유산했다 치고 뒤돌아서면 임신, 뒤돌아서면 임신. 그러니까 이분 인생을 갖다가 고속 촬영을 하면 배가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퉁탕퉁 15명. 어머니 뭐 하셨냐고 물어보면 그분은 애 놓다 키우다가 인생 다 간 겁니다. 밥 해주다가. 여러분, 이거 전쟁 같은 일생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눈 뜨면 17명 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식당도 이런 식당이 없지요. 뒤돌아서면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17명 빨래하면서.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어머니들이 욕을 잘했어요. 욕이라도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놈의 썩을 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빨래를 또 내놓고 남편 욕도 하고 방맹이질 해가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한 겁니다. 뒤돌아서면 임신하고 뒤돌아서면 임신하고 임신의 체질화. 몸도 또 힘들지도 않아요. 뭐 입덧 이런 거 없는 거예요. 10달 동안 딱 있다가 배가 차오른다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애가 나와 그냥. 그 낳자말자 어머 이러고 셀프로 미역국 끓여서 완샷 하시고 어머 일하러 가고 싶네 이런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뒤돌아서면 또 임신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이에요. 1월 달에 애를 낳았는데 12월에 애를 낳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형님 축하해 주십시오. 뭘? 이번에 애 낳았잖아. 또 하나가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예정일이 12월 말이라. 그 내가 뭐라고 했냐니까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라 그랬어. 이게 사람입니까? 지금 아내가 좀 수습이 되고 그걸 나중에 애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쌍둥이도 아닌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나이가 똑같고 아빠 우린 왜 학교를 같이 가야 되나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창나게 애를 낳아대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또 세요. 이집트 애들은 한 명 나오면 한 2-3명 나오면 그 중에 1-2명 죽고 한 놈도 비실비실해서 그럴 판인데 이스라엘 애들은 낳자말자 울음소리부터 응애 그러고 6개월 지나면 혼자서 1리터 우유 처먹어버리고 1년 지나면 앞집에 사는 이집트의 눈깔이 뽑아가지고 온 동네 소문나는 거죠. 이집트 애들이랑 놀지마, 이스라엘 애들이랑 놀지마, 무서운 놈들. 그런 사람들이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창세기 4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뭐 정관수술을 하면 되겠지만 정관수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회적 노동을 통한 정관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노동을 겁나 시켜가지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막 짓게 만들어서 일하다가 죽든지 집에 가서 여보 이렇게 문고리 잡고 쓰러지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집트 파라오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을 못 낳을까? 뭐가 있어야 뭐 이게 이제 뭐 힘이 있어야 뭘 어떻게 저떻게 할 건데 노동하다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노동은 노동이고 생산은 생산인 하나님 나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개솔린 엔진이 멈추자 전기 터빈이 돌기 시작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게 얘기 드렸지만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죽을 것 같고 이제 끝날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아이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힘 좀 냈으면 좋겠어요. 참 세상이 힘들지요, 그죠?
저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청년들 보고 원래 청년 때 힘든 거야, 힘내, 화이팅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적폐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청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어라고 같이 시험 쳐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성적 가지고 직장을 가면 이해되시죠? 그죠? 반칙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삼촌이 권력 갖고 있다고 보니까 시험 하나 안 치고 공기업에서 채용했는데 보니까 90%가 낙하산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어라고 시험 친 애들 다 떨어져 버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품어야 될 일이 어떤 걸까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최선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경을 겪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까? 우리가 자원이 많이 나오면 땅 파보십시오. 돌멩이밖에 더 나오나? 그럼 전 세계에서요, 일본 사람 우습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일본 우리보다 쪽수도 많아요. 1억 3천만 명입니다. 1900년도에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참 미안하죠. 우리가 하여튼 일본하고 축구만 붙어도 왠지 모르게 골은 못 넣어도 상대방 발목은 부러뜨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구만 해도 그래요. 야구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체 프로 아마 야구 다 합쳐봐야 구단 이 팀이 2,700개도 안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개 되거든요. 역사도 전 세계에서 프로야구 역사 미국 다음으로 긴 나라란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WBC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되죠? 지다가도 이겨요. 한국 사람 신기한 게 있어. 계속 이기지 못해요. 일단 지고 있다가 빡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참 한국 사람들은 독특해. 좀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게 없어요. 국가대표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슛! 골!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슛! 아! 이러지. 슛! 골이야. 몇 번 공격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험한데요. 아, 골.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후반전 마지막에 45분 지나고 마지막 남아있는 추가 시간 그냥 막 좀 사람 애간장 다 태우고 있다가 시간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골! 이러고 한국 사람들 미친. 아, 사람 그냥 애간장을 다 태우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보면 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 하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전반전에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후반전에 역전이 있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어렵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치요? 어느 직장이나 또라이 김 부장은 다 있거든요. 저 인간만 없으면 직장생활 할 만한데 여러분 그 인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인간 12명이 생깁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자식이 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사람 미쳐버릴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그러면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작은 민족이고 강대국에 입사해서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이 위기와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도 같이 이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실패처럼 보였고